위해 기도할 것인가? 오늘은 지식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음은 물론이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상충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든지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었든지 소망이었든지 그 상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결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순종의 단계 바로 직전까지만 만족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열망과 배움의 욕구는 있는데 결국은 그 부분들을 순종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던 제자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믿음은 그대로 전수되는 것이니까, 믿음의 본질이 전수되어지는 것이니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정적인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예언도 필요 없듯이요. 믿음조차도 필요 없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만 있지만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천사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들이 되는 거죠. 사람도 볼 수 있고 영적인 존재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믿음의 본질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1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데 실상은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 잘 몰라요.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아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이 골로새의 그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에파프로디도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기도한 것이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마찬가지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명철, 지각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그 안다라고 하는 것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그 아는 것에는 힘이 있다고요.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포함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무엇에 대해서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인지 이것은 인격적 지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삶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으뜸이 되신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부단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 때 가장 현명한 삶, 가치 있는 사람, 또 탁월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 9절에 보십시오.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시고 삶의 의미 전체가 되시며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는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일단 이 바울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1장 1절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냥 성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서 성도다운 성도 그것에 대한 개념이 깔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적이 있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왜 구원받은 다음에 즉시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지상에 남겨두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하실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것인데 그 싸움을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나보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신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실한 자녀, 신실한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건 충성스럽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적인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기가 힘든 것이 다분히 추상적이고 다분히 관념적이에요. 이 기도들이. 왜 그러냐면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이 믿음의 방향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족적이고 이것이 목적으로 거의 굳어져 버리고 이 경향으로 거의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것이 그 후천년주의를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번영신학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이 가져다주는 거의 대부분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누룩들인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믿음다운 믿음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야 되고 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지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세상은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두 힘이 거대하게 충돌이 돼버려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화산이 폭발될 수 있고 지진이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고 다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이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 여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신실한 형제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할 목적이에요. 그만큼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받은 계시를 통해서나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게 기도가 가능하게 한다. 이 기도를 중보기도 하고 골로새 성도들도 기도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절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기도하는 것인가 살펴보죠.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꽉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원한다. 그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요 지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있게 된 다음에는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게 삶을 산다. 이게 이치에 맞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모순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11절에서 이제 우리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이건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능력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 가장 필연적인 본질이에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인내가 없다, 오래 참음이 없다, 그러면 신실한 형제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성도다운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러.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휴거를 바로 앞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그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그 지식이 나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인가? 그럼 그것은 준비에 있어요. 대비에 있다고요. 그 투자가 정말로 투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그 투자할 준비가 거의 되지 않았다. 전혀 관심이 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만 계속 말한다.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구비해야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조시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지금 임박하다고요. 세상에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부분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빛의 자녀라고요.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도둑의 비유를 하셨죠. 좋은 의미에서의 도둑이에요. 그때의 도둑은 무엇이냐? 도둑이 오는 것은 귀중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품은 보석이라고요. 진주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취해서 같이 올라가시려고 오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세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를 표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에도 나오죠.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형제로서 또 성도로서 그렇게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에 합당한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골로새 성도를 위한 그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위한 기도, 이건 아주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참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건강도 문제가 없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재정도 문제가 없고 저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저렇게 복된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형성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기쁨, 만족이 있죠. 그거를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한 기도이다. 그 지식은 그러한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으뜸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어지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이 나오죠. 거기에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의 기본적인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음으로 품지요. 항상 바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성도들, 에베소서, 빌립보 성도, 골로새 성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골로새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란다. 각자가. 그래서 그 목적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 목적으로 지각, 영적인 통찰력이죠. 그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고요. 매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때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연습들, 훈련들, 그것인데요.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결정의 연속이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결정해 보면은요, 왔던 길 되돌아가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또 마음의 비중이 있는 문제일수록 기도의 비중이 있어야 돼요. 대학을 결정한다.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학과 같은 거 결정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진로, 직업 같은 것도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항상 내가 염두에 뒀을 때는요, 이 세상에는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위부터 시작해서 회사도 나름대로 권위지요. 이 친구들 또래들 가운데서도요, 그 또래 집단에서도 권위가 작용을 해요. 두 사람이 모은다 하더라도 거기엔 리더가 있다고요. 서로 친구 같지만 묘하다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결국은 권위 싸움이에요.
권위와 권위가 충돌이 되어졌을 때에, 충돌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충돌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압력을 넣는 그 선택의 과정들이 있다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이 되어지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그건 의심이 된다고요. 그러면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고요. 유예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겠죠.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이냐. 제일 좋은 곳은 교회 가까운 곳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어떤 그 직장을 살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결정하면 된다. 어릴 때부터 준비하면 좋아요. 그것이. 또 그것이 생활의 그런 그 연습으로 굳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세상은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잘 확립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 남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죠.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다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이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섬겼고 주를 위해서 봉사했고 주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요. 불을 통과해 버리면 다 잿더미로 다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거 다 남아야 돼요. 그대로 남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냐. 우선순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을 그렇게 갖지를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권위와 권위가 충돌하게 될 텐데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더 먼저 생각하겠다. 내가 이 결정에 따르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 권위보다 더 높이 있는 권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만족해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매우 실제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결혼을 결정하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 골로새서 거기 나와 있나요? 4장 12절에 나와 있죠. 거기에 에파프라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에파프라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기 성도들이었어요. 골로새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적용이 되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것 가운데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꼴꼴이 생각해야 겨우 알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을 알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기꺼이 감사하고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줬다. 에파프라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서도록 기도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 부분이 포함되는가? 아내를 위한 기도가 이 기도의 내용인 것인가? 목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확인해서 남편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기도가 있다고요. 목자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추려봤지만 다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했다.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했는데 이 에파프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던 이 부분은 여기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나오는 서신이죠. 골로새는. 그러니까 디모데도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기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가르쳤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회까지 왔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출발은 잘 했는데 여러분의 때에 와서 이 기도가 중단이 돼버렸다. 그러면 믿음이 올바로 전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고 또 이 기도를 그렇게 합당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완전하게 되어야 되죠.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도록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에 대한 공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전후 문맥을 잘 공부하세요.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 단어가. 그러면 전후 문맥을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또 암송도 하세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무슨 그 세상 심리학자들이든지 무슨 그런 사람들 거기에 더 많이 마음 주고요. 그러지 말고 일단 여러분의 교리가 정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이 형성된 교리가 더 확고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사탄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교리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든지 분노로 채워질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분노로 채워졌다. 분노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분노의 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우울감으로 꽉 채워져 있다. 도리가 없어요. 우울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라고요. 그게 무슨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들은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을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겨서 말하는 그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택하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내겠다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분노가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영적 지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데 성경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인격 가운데서 품격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그 아들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에베소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지식이 다른 동떨어진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을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격을 말한다고요. 그 인격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재주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것이 친밀한 관계이고 개인적인 관계이고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죠.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그렇죠. 목적이 뭐냐면 주께 합당히 행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표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았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라고 그랬죠. 이것은 절대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왜 즉시로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시지 않는가?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합당하게 살고 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지상에서 연장시켜 주시는 것인가? 거기에도 합당하게 살라. 그것이 기도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이 상충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뜻은 부인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치 성도들을 대할 때의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했는가? 목적은 하나였다고요.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잖아요. 그럼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다고 말하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다 기도라고.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또 양육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확립이 됐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이 기준이 확립이 됐을 때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확립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죠. 실제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요. 사는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합당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또 내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동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내 마음의 변화. 내가 좋은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그마저도 어렵지만은 왜냐하면 감사가 지금 표명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고요. 타락한 본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그런 예들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성경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때에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2번 참을 수 있어요. 3번 참을 수 있어요.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입니다. 이를 앙다물고 참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폭발할 때는 더 무서워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죠?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고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증오하던 마음과 그 미워하던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고요. 똑같은 여인이라 하더라도요. 현장에서 가나마나 잡혀온 여인의 그 처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고 우물가에서 실제적으로 남편 5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형편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나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동의할 수 있지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변화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기도의 결과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랬죠.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 증거로 보여주셨죠. 가지의 사명 그건 하나라. 열매 맺는 일이라. 근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에 빈약한 기도 생활에 있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산다 그랬죠. 지식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고상한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과 고난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고난의 교제라고 그랬죠. 고난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절에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요. 아주 찌는 듯한 더위, 아주 살을 애우는 듯한 그 추위, 그런 것들이 환경 아니겠어요? 나에게 막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내가 방치되었다. 그 가운데서 견뎌내야 된다고. 환경이 견뎌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과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면 부쩍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감사드릴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 맺는 삶을 말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것이 정상적인 열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구가 되어서 저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쓸모없는 가지 그것으로 방치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그 외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바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지식을 위한 기도 살펴봤습니다.